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평안.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 건설을 가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우리는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 건설을 가지지 않아도 헛되지 아니고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는 참 평안을 주는 생수가 공급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뭔 기도를 하든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친히 강림하셔서 생수가 넘치는 이 복을 주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다 받아 누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의 복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예언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물은 넌 능의 축복자가 되게 해주겠다면서, 그래서 이 능의 축복자가 되게 해줄 테니 우리가 하시는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복이 많이 받는 짓을 해서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교회를 만판 다니고 남들은 여러분을 보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할지 몰라도 복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그만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받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받아도 겸손하게 받은 척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의 복을 지 마음판에 심어서, 이 마음판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이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서 이 마음판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쏘삭거리도 그런 거 물리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또 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고서는 절대로 쉽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저는 다 해볼 수 있는 건 해봤단 말이에요. 아직 안 해본 것도 많지만 이만 해봐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일주일에 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두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40일 40야를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사람에게 나눠준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나님께 그냥 물질 드릴 때는, 저를 지키는 천사가 이걸 가져갈 때는 막 춤을 추고 가져가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즐거움으로 드렸습니까? 자, 즐거움으로 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한 예물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의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예물 가져오라 소리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없다 해도 아무리 없다 해도 도둑이 가져갈 물건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내놓아라 소리 절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거 다 여러분이 것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4대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동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가지고 나온 물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옵니다. 은혜를 입히지 않았으면 그들이 절대로 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가지고 나오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있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는가?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한 거,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가 주신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주신 거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 그는 계십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거 엄청나지. 이스라엘 백성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소매 또 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빈손이다 이 말. 갈 때도 빈손을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잠시 내게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이 관리하는 맡긴 거 잘 관리해야지.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 뺏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언어를 겪고 하는 것 하나님 관리를 잘 못하니까 뺏어버리는 겁니다. 관리를 잘하니까 한 달한테 5달, 10달 되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은 정확하게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차, 옷, 자녀들, 심지어 이런 물질까지 아니 내 목숨까지도 우리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 것이라 합니다. 모르니까. 주라 고백도 안 했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것으로 우리는 언약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 먹이고 입힐게. 그러나 조건은 있다.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내가 필요하다 할 때는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분상 맞는 거는 듣고 안 맞는 거는 지키지 않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여 내가 네게서는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전리품 드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사적인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는데 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써도 않고 하는 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지금도 불어버리면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이랑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 그 내 것이던가요?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딱 빈손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왔다.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했는데 딱 문밖에 나가면 그냥 돈 주라 소리가 들리고 하면 그냥 여러분 은혜 받은 거는 광고 듣고, 또 보면 한 주는 또 한 달은 잘 지켜요. 근데 그 뒤는 그만 또 생각이 멀어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한 주는 지켜줘요, 한 달은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이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서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로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물질을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리기 전에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 불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쌓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를 감동을 주는데도 안 할 때는 그 물질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갖고 어디서 사용하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저는 이거 제가 이 출애굽기 25장 8절 보고 정말 놀랐어요. 모든 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물질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거할 곳을 말씀이 선포되면서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친히 강림해서 오늘 같은 날 만나고 하려고 나를 위해 성소를 좀 지어다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준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이 성전 건축한 자에게 허락하는 축복 엄청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성소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물건을, 성소의 기물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그 자녀들, 이 제사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제사장은 귀한 자다, 너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드리는 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존귀 있게 하라고. 얼마나 보석이라면 보석은 다 달아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온갖 보석과 장식들을 화려하게 옷을 만들어 입히라. 은금 배물과 각종 보석들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이 말이 뭔 말인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존귀한 말씀을 선포하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해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 또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그거 다 뺏기고 갈 수 있습니다. 허락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고 칠칠절은 보리수확한 맥추절을 말하고 초막절은 이제 추수예요. 드리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돼.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돼. 그럼 주님 앞에 올 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평생 문제 드리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 뒤에 또 있습니다만 오늘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국변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면 어려운 형편을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종을 존귀하게 만들어 입히고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걸 가져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받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받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도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 거는 받지 마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 자 거는 너희도 받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안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것도 내게 한 것이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면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못한다. 네가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맞지 인색감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인색감이 들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 힘으로 내 돈을 고래 심줄 긋던 내 돈을 드리는데 그게 즐거운 마음이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즐거운 안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여러분 망신 나고 하늘에 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서 하나님 받으라고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즐겨 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짓지 못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못 받겠다. 네 아들이 짓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 자기가 짓지 못하는데도 다 이걸 드렸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주의 종을 존귀하게 아버지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쓸 것을 공급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가져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로운 제물이다.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거죠. 자기한테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로운 제물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마태복음 10장 40절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온 이거 기뻐,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 너희들이 쓸 것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이 교회에 드린 거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종한테 드린 주의 종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것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사람인가 이 땅의 사람인가,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 물질을 쌓아놓은 게 자석으로 변했더라. 내가 아무리 천국 안 올라가려도 위에서 그 자석의 힘이 세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국 올라가려도 이 땅에서 자석의 힘이 세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천국에, 이 땅에. 여러분이 뭐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괜찮습니다. 하세요. 저도 그런 거 합니다. 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는 정말 바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안 하면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줍니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디 자석이 많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예물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목사님 내가 이래가 버린 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순에 팔리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면 아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저축이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것이다 말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맞는 소리다. 그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각종 제물로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쓰고, 그리고 오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다 나오고 있어요. 11조만 하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동 올 때 드리면 그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물 드릴 때에 줄까 말까 인색함을 하지 마시고, 또 10개 있는 거 1개 떼먹고 드시지 마시고. 그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냐고. 하나 먹고 떼먹고 가면. 여러분도 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가지요.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이 되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음대로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자꾸 나눠줘야지요. 구제해야지요. 이전에 교회는 얼마나 좋은 인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 대박나는 축복자들, 영권, 인권, 물권에 대박나는 대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